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얼마나 담대하나요, 사도 바울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것이죠. 오늘날 저희 지금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소수의 교회 분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면 그 상대방이 알아보죠. 사람의 말과 지혜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에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질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죠. 8절에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거 다 아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충만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양과 염소가 같이 존재해요. 교회는요, 불법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른편의 설 자와 왼편의 설 자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염소는요, 들이받아요. 성질이 나면 막 뒤로 막 물러갔다가 이루고 막 돌진해서 들이받아요. 그래서 되게 포악해요. 염소의 특징.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양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데 반대로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지막 때에 왼편에 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사역의 모델을 쭉 봤을 때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양들에게만 시간을 보냈지 염소에게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 예수님은 양들에게만 전심으로 마음을 쏟았지 염소들에게 쏟지 않는다. 얼핏 들었을 때는 그게 저는 그렇게 맞는 줄 알았어요. 막 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막 뒤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세상의 자녀들도 있다. 근데 그 기준이 언제 그 기준을 갈라요? 마지막 때에 갈라요. 여러분 알고 축종이가 같이 자라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종이를 걷어낼까 했더니 뭐래 예수님이? 냅두라. 왜냐하면 축종이 골라내려다가 알고까지 상한다.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이거 자연스럽게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이 있는데 쭉정이를 가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기 때문에 냅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염소들이 있습니다. 양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염소인지 양인지 분별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가능했다면 바로 분별해서 솎아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에는 솎아내란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왼편에 설 자와 오른편에 설 자가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양과 염소들이 성도들을 비운데 양의 성도들과 염소의 사람들이 같이 마지막 때까지 막 뒤섞여서 자란다는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어디서 많이 납니까? 들이받는 성도들 때문에 분란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분별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까지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염소인지 양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왼편에 설자인지 오른편에 설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사람의 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목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싸매어주고 상처 났다면 싸매어주고 배고파하면 음식으로 먹이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왼편에 설 자와 오른편에 설 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양인지 염소 같은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자기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라면 혹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상처받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세상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다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택했던 12 제자들도 세상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아들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양에게만 집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리로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양 같은 백성과 염소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양 같은 사람만 챙기고 염소 같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미워했지만 그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것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당할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 교우를 챙기고 내 교우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염소 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이분이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4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밭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비유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했는데 4가지 밭이 다양한 밭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소수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소수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4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려줘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잠깐 은혜를 받지만 곧 잊어버리고 아예 은혜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하면 밭이 좋은 땅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면 아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밭을 완전히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이 다시 비옥해집니다. 내가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라도요,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과거에는 악인으로 살았어도, 과거에는 내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이기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비록 염소처럼 살았지라도 내가 양처럼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아직은 주어져 있다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많은 기사와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쳤을지라도 많은 선행을 해갔을지라도 지금 현재 그것을 멈추고 자기가 교만해서 높아져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 전에 행했던 선행과 그 전에 했던 하나님 안에 헌신들이 다 기억되지 않은 바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청직이고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눠줘야 될 사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것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판단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헤아리는 걸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의 판단과 헤아림이 정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판단과 헤아림이 정당한 판단이에요. 정당한 헤아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헤아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분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그때 분별하게 돼요. 근데 그 분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분별해야 했지만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어줘야 될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빈부를 격차를 떠나서 존귀한 거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요,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산도 없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요.
맞죠?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해요. 우리가 교만과 겸손으로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고요.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들보를 깨달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당한 헤아림이라도 내가 헤아리는 죄를 범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 진리예요.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요.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판단을 받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또 많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판단을 많이 받아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사람의 속을 누가 알리요마는 그 사람의 영만 한다는 거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